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가 들어온 지 지금 3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이걸 볼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율법 하면 마치 외식적인 것, 행위를 강요하면서 구원과 상관없는 것, 이런 식으로 많이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율법. 율법은 곧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은총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BC 1406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오경이 주어진 이 토라, 이 말씀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이렇게 되었냐?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고 나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전혀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구별됨이 없이 그 있는 이방민족하고 결혼해서 막 엉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사회적 개혁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구별되지 않은 그들로 하여금 사는 길로 새로운 삶의 길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말씀, 즉 율법을 들이댄 거예요. 이것이 그만 나중에 점점 가면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마치 이 뒤에 구전으로 랍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전율법, 이게 미시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석해 놓은 책, 이게 미드라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미시나와 미드라시까지를 같이 짬뽕해가지고 무엇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유전이나 자기들의 해석인지 분별하지 않고 막 섞여서 돌아다닌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책망하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루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신명기는 이렇게 크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3개의 연설 내지는 3개의 설교로 되었습니다. 1장 1절로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가르침 또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4장 44절로 28장 68절까지가 두 번째 연설,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29장 1절로 3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고별사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자, 여기서 위에서 봤던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연설하고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소개하고 해설해주는 내용이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보는 5장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 십계명을 근거로 해설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12장부터 26장 15절까지는 신명기법전이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 앞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역시 십계명에 근거한 세부적 법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려고 하는 4장 44절부터 5장 33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4장 44절로 49절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주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데 5장 1절로 33절에서는 그렇게 여기 지금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그 속을 보면 5장 1절에서 명령합니다.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무엇을 들으라는 거냐? 내가 하는 말을 듣는데 그 너희가 들어야 될 것은 바로 내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난 뒤에 양쪽에서 이렇게 뭘로 싸고 있어요? 언약을 맺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고, 이 언약을 맺는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한 게 모세라는 사실을 5장 2절로 5절과 5장 22절로 31절에서 공이 양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가운데 5장 6절로 21절에서는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장 32절로 33절에서는 맨 앞에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너희가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아 그 땅에서 오래 살 거라고 하는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운데 십계명이 있는데 결론은 1장 1절로 4장 43절에서 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내용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리적 경계 지점, 시간적 경계 지점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동포들을 향해서 너희가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꼭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곳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지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는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 큰 틀을 머리에 두고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4장 44절을 가보십시다. 자, 4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선포했답니까?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율법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언제 선포했냐? 그게 45절입니다. 4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한 때? 애굽에서 나온 후에. 자, 그런데 이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어디를 가냐면 46절 맨 끝에를 가봅시다. 제가 읽은 뒤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온 후에라는 말은 너희가 자유하게 된 후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뒤에 이 말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자유가 없는 생사 여탈권을 바로가 쥐고 있는 이런 속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바로와 다름없는 자유한 사람이 된 상황에서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가 어디에서, 자, 언제 갔어요? 어디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자, 어디에서가?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자, 벳볼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 베이트 부올이에요. 부올의 집.
바알보를 섬기는 이방 산당이 있는 그 맞은편, 왜 꼭 소개를 할 때 벳보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어디에서를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쳐서 멸한, 그리고 난 뒤에 그 땅을 얻은 곳에서, 이 말이에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47절에 보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48절에서 그 얻은 땅은, 자, 얻었다, 땅을 얻었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시점이, 하나는 애굽에서 자유한 시점이요, 또 하나는 조상들이 40년 동안 실패로 점철되어 있던 그 시점이 아니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부시고 승리한 시점이에요. 하나는 자유한 시점이고 하나는 승리한 시점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어디에서 주어지고 있느냐? 승리하고 난 뒤의 시점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들이 승리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벳보올이에요. 그 이방민족의, 우리를 거스리는 이방민족,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방민족을 쳐서 멸하고 그 건너편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여러분, 이 율법을 설명하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특별히 언제 어디서를 2번씩 반복하면서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역시 1장 1절로 4장 43절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조상들처럼 실패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할래? 아니면 네가 이 땅에 들어가서 자유하게 되었고 승리했던 그런 것처럼 승리의 땅으로 네가 이어갈래? 너는 이제 선택해라, 결단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5장에 들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첫머리가 뭡니까? 이제 율법을 설명하는 첫머리가 5장 1절에, 자,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샤마 이스라엘. 자, 이런 말씀, 이런 형태가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중요한, 강조해서 결정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마다 샤마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5장 1절, 6장 4절, 9장 1절, 20장 3절, 27장 9절에서 반복돼서 나타나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를 들으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자, 듣는다는 말 속에 배우고 지켜 행하라. 3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5장 1절에 화면을 보시면서 5장 1절에 명령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32장, 33장 양쪽 끝에서 저 A와 A-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중복되고 있어요. 우리 32절을 가봅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양쪽에서
공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양쪽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규례와 법도를 듣는데, 이 들으라고 말하는 건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이게 아니라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절로 5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치 여러분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으면 항상 선물에는 이렇게 포장 뭐가 있잖아요. 상자. 이 상자가 딱 오면 이 속에 무엇가 있을까? 이 상자가 중요해요? 안에 있는 알맹이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가능한 부피가 작고 보증서가 있는 알맹이를 여자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준이도 안 와봐. 예.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저기 B와 B-에서 이렇게 싸고 있는 이 모습이 뭐냐면 바로 상자와 같은 상자의 윗뚜껑과 아랫뚜껑처럼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너희의 언약이 언제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그 첫 번째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이 주어질 때 상황을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중대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상자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2절로 5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호렙산에서 이루어진 이것은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맺은 언약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건 옛날 조상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최초의 독자인 모압 평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면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호렙산에서 맺을 때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모세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4절로 5절에서 2번씩 반복해서 어떤 말을 설명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산에서. 근데 그 산에 뭐가 있었대요? 불이 있었대요. 5절에서도 역시 그때 너희가 뭐를 두려워해서? 불을 두려워해서 어디에 오르지 못했대요? 산에 오르지 못했대요. 자, 산에서 받았다는 내용과 그때 불이 임했음을 그들로 기억하게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세가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22절로 31절이에요. 우리 한번 22절 가볼까요? 제가 읽은 뒤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했어요.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23절에서 어디에서? 산이 불에 타며 거기에 뭐가 있대요? 소리가 있었대요. 24절에 또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보이심에 뭐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뭐를? 음성을.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은 까닭이 무엇이냐? 이 큰 뭐를?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뭐가? 음성이 어디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앞에서 산이 몇 번씩 등장해요? 2번. 불이 몇 번씩 등장해요? 2번. 이걸 설명할 때 4번을 등장시키면서 이들로 하여금 가운데 있는 내용을
뭔가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너희 다시 한번 회상해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었냐. 이때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이 지금 음성이라는 말이, 불이라는 말이 4번 등장하면서 동일하게 22절에서 음성이라고 나왔고, 23절에서는 소리라고 나왔고, 24절에서는 음성이라고 나왔고, 25절에서는 음성이라고 나왔고, 26절에서는 음성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다른 말이냐? 히브리 말로 똑같이 콜이에요. 콜.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콜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 무언가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무언지 정확히 몰라요. 무언가 소리는 나는데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것을 누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가 다 죽게 되면 되겠느냐? 우리를 제발 죽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누구? 모세 당신이 가운데 서서, 자,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어디를 가냐면 5절을 가봅시다. 5절을 제가 읽은 뒤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자, 여기서는 모세가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다고 모세 입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우리 한번 가볼까요? 27절 가봅시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앞에서는 모세가 내가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중개 역할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중개 역할이 모세가 스스로 자기가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요청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어요. 우리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다 죽지 않도록 제발 도와달라. 그래서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봅시다.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자기들을 죽지 않도록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했던 모세의 말 듣든가요? 안 듣든가요? 예? 안 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 못 들어가는 모세가 양쪽에서 이 말을 가지고 마치 물타리를 치듯 옆에 경비병을 세우듯 양쪽에서 이 말을 다시 한번 길게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있을 때도 너희들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없을 때는 어떠하리? 그러면서 뭐를 상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이 너희에게 도래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너희에게 설명할 텐데 나 모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내가 자기 잘난 척하고 나가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너희 사이에 서게 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걸 하나 더 볼까요? 31절 가봅시다. 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저기 보세요. 10계명 못지않게 긴 구절을 22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너희가 내게 요청해서 내가 중재자로 섰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나를 누가 중재자로 불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하나님의 10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요청과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했다고 하면서 이 모세, 이 율법을 말해주는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온 회중으로부터 왔음을 모세가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자를 통해서 가운데에 들어있는 실제 알맹이가 얼마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유리 그릇이면 대충 종이로 되어 있는 포장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케이스가 굉장히 비싸요. 아주 싸구려는 케이스 굳이 비쌀 필요 없어요. 붕어빵을 여러분 금으로 만든 이 케이스에다 담을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도 엄중합니다. 너무도 엄중한 이것을 이 백성들로 그 호렙산에서 있던 것을 기억하게 지금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5장 2절로 5절 모세 입장에서 설명했고 이것을 백성들 입장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2장 22절로 31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렸을 때 어떤 안 좋았던 기억이 두고두고 평생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다 죽어버릴 뻔할 만큼 겁이 났던 그때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우고 지켜 행해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간절함이 이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알맹이, 이 알맹이가 뭔가 그게 6절로 21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설교 1계명씩 다 설교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이 예배를 안 드린 분들이 꽤 또 있어요. 그때처럼 설교를 하자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10계명을 쫙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데 이 번역도 썩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겠냐?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여호와는 누구예요? 언약을 맺은 분인데 이분이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타났다는 초월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와 언약을 맺은 그분은 그냥 우상 같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불과 함께, 구름과 함께, 바람과 함께 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초월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딱 만나면 처음에 어떻게 하죠? 아, 예, 저 최정상입니다. 아, 예, 저는 어느 회사에 뭡니다. 자기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뭐합니까?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이 말이에요. 자, 너희와 언약을 맺은 그 여호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뭐를 했느냐? 죽어버린 우상들은 하지 못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때 인도해냈다 이 말은 너희들을 그냥 탈출시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히피령을 써서 히피령, 하나님이 그들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계명이 뭡니까? 첫 계명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해야 되겠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데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봐온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이 아니라, 그런데 이때 쓴 이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이 신, 이것이 뭐냐?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엄 복수형이에요. 엘로힘, 신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신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이 신관념이 뭐냐? 유일신론이 아니라, 여러분, 모노세이즘이 아니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관을 갖고 있냐? 애굽에 가면 애굽의 신이 있고,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의 신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신이 있다. 그래서 최고 신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야,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때 나 외라는 말, 이 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알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나 외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과 마주 대하려면 하나님에게 같은 위치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어떤 것들을 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 왜냐? 우상이라는 말이 텅 빈 것, 헛것, 아무것도 아닌 것, 무가치한 것, 이 말이에요. 자, 제1계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의지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너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오직 너희와 언약을 맺은, 그리고 너희와 아무 상관없는 이방에 있는 우상들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오직 그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1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리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뭐를 하지 말라는 한결같이 다 미완료예요. 자, 여러분, 미완료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계속의 의미예요. 계속 두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리고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2계명은 뭐를 말하는 건가요? 예배의 방식을 인간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의 방식, 경배의 방식.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려고 하나요? 뭔가 사람은 원래 창조할 때 왜 자꾸 우상이나 왜 자꾸 다른 신이라도 보던 신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을 막 찾아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가다가 빵 뒷등 이 미끄러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지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찾지만 이거는 내 육의 아버지 어머니를 찾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나를 도와줄 어떤 존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뭐 하려고? 교제하게 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절대적 존재와 교제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게 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데 맨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두려워서 피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어떠한 존재를 끊임없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부여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상을 되게 만들 때는, 이 새긴 우상을 만들 때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신이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 해주는, 내가 화를 당할 것 같으면 화를 다 면하게 해주고, 그래서 자동차 룸미러에다가 불상을 달고 십자가를 걸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 걸고 다니면 절대로 교통사고 안 나요? 내가 화를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 화를 면하게 해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면 무조건 대박이 쳐질 수 있도록 그 신에게 내 욕심을 거다 심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면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탐욕으로 신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형상 대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어떻게 있는가 봐요. 대개는 동물 모양이잖아요. 동물 모양 중에 어떤 모양이에요? 힘센 동물.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용을 잘 보면 머리는 무슨 머리? 돼지 머리예요. 이 뿔은 사슴뿔. 긴 것은 뱀.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끌어 모아놓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이 용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극에 보면 왕들의 옷에는 항상 뭐가 그려 있어요? 용이 그려 있어요. 이 왕의 옷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용포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는 절대로 애군이 끼지 말도록 이 기와집 양쪽 끝에다 동그랗게 뭐 이렇게 탁 하나씩 만들어 놔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용의 모양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용마루. 왕이 앉는, 용포를 입고 앉는, 이 왕이 앉는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용상. 그 용을 상징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왕이 눈물을 흘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용루, 용의 눈물. 옛날 드라마 있었지, 용의 눈물. 이 왕비가 뒤에다 다 비녀를 뽑는데, 이 비녀를 딱 꼽는데 여기에도 용이 그려 있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용잠.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 이제. 자, 이처럼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속에는 항상 어떠냐? 이 속에 인간의 악함이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형상을 여기다 딱 했으면 내가 나쁜 짓 할 때는 하나님 여기 그냥 계셔요. 그 대신 내가 주일날마다 와서 내가 11조 감상 갖고 와서 내가 공양하잖아. 잘 계셨죠? 이번 주도 나한테 잘 해줘야 돼요? 알았죠? 자기 마음대로 뭔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당 속에 딱 가둬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거예요. 구약 내내에서 실수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그 대신 내가 때마다 아침에 가서 또 안식일마다 또 매월 월삭에 가서 내가 당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예쁘게 있다가 내가 못된 짓 할 때는 절대로 보면 안 돼. 눈 감아야 돼. 알았죠? 좋으신 하나님. 예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이거 부담스럽겠어요. 내가 지금 남한테 거짓말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옆에서 듣고 있는데 에이 나쁜 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전에 조용히 계시다가 우리가 때 되면 문 열고 아이고 야 향 피워라. 하나님 잘 계셨죠? 예, 이번 주도 예, 하나님 아시죠? 예.
자, 제가 이번 주에 시험을 보는데 제가 연필을 굴릴 텐데 하나님 아시죠? 내가 그래서 11조 했잖아. 자, 연필 굴립니다.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했는데 내가 굴린 답이 다 답이야. 그럼 그래야죠. 그래 내가 11조 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방식이 아니라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안 만든다고 해서 우상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부분은 싹 빼고 내가 원하는 부분대로 성경을 싹 빼내는 것도 역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으신 하나님, 착한 하나님, 초콜릿만 주시는 하나님, 사회나 문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 해방신학이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쪽은 역시 사회 참여가 사회 구원이 곧 예수가 말했던 구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단히 오해한 것이죠. 오늘 오후에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회 구원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하루에 3번씩 암송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잘 된다고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해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 교회들, 정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긍정의 힘이 그 사람을 하여금 일하게 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사단은 싹 이렇게 우리로 또 다른 우상을 가공해서 만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다. 이 말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이 의미 속에는 이미 그 속에 관계성과 신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저기서 오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여보, 어서 와.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여보라는 그 말, 아빠라는 말,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관계성과 함께 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이는 우리 집에 와서 자기가 얼마든지 냉장고를 열어서 먹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불쑥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막 열고 옷 막 뒤져가지고 입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 나는 사랑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무런 관계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성, 신뢰를 철저히 깨부셔버리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활하게 부르는 것. 우상 숭배적으로 부르는 것. 예컨대 볼까요?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불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두고 맹세한다. 사실은 거짓말이야. 이게 뭐라고요?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개인의 목적이나 헛된 일에 사용하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금하시게 해놓고는 그 헌금 가지고,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자기 땅 사고 자기 유흥비 쓰고. 여러분 얼마 전에 PD 수첩인가 어디에서 저 강원도 어디에 무슨 집이 저거 미랄의 집인가 뭐 하여튼, 예? 웬 장애인인 사람이 온갖 병자들을 대다 놓고 거기서 사실은 죽게 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냐? 자기 체어맨 리무진 샀어. 그럼 그 사람들이 낸 이 돈 가지고
뭐 했냐? 룸사롱에 가서 술 먹었어. 아주 VIP 고객이야. 그리고는 그 사람이 뭐라고 호칭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심정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우리 교단 목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저도 잘 봐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기치지 않나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길 대상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마술을 부리는 이게 뭡니까? 바로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름을 하루에 몇 번 부르면 뭐 어쩐다. 이런 게 다 마술적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자면 저가 지금 귀신을 부르는 주문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적극적 의미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안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적극적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역시 미완료예요. 계속 안식일이 반복되면서 계속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하고 관련됐다고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4계명을 그 뒤에 자 13절 우리 13절 제가 읽을 테니까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게 주예요? 인간 삶과 관련된 게 주예요? 인간 삶과 관련된 게 주예요. 그러면 이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 하나님이 왜 이들을 택했고 이들과 언약을 맺었는지를 마치 십자가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과 옆으로 가는 것이 있다면 1계명부터 3계명은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것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십자가에 못을 고정시켜주듯 이 가운데 있는 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는 이날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한 큰 내용이 뭐예요? 너는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출애굽기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존재할 때 창조가 너희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들로 먹을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너를 존재하게 한 그 이가 누구인지를 너는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뭐 때문에 지키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가볼까요? 15절을 읽어봅시다. 15절을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잘 보세요. 전혀 다른 말로 바뀌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 때문에 지키라고 하냐면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다가 너희를 아까 누가 인도해냈대요? 여호와 너희와 언약을 맺은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은 그분이야. 그분이 너희를 구해냈으니 이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 때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자유가 없는 자로 있다가 자유가 된 자로 바뀐 것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창조하신 엘로힘으로부터 출발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영원한 자유가 없는 그쪽에 있다가 하나님이 자유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라르 엘로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창조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쪽은 구속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 두 가지가 똑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로 새로 시작한 것이나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자유를 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죽었던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똑같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지킬 때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절대로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노동하지 말라.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꼭 여러분 안식일 전날은 그 이전에는 이틀분을 갖고 오면 다 썩어서 벌레가 났는데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틀 동안 걸 받아놔도 벌레 생기지 않도록 해요, 안 해요? 너희의 먹고 살고 너희의 생사화복이 너희를 창조하신 그분에 의해서 너희를 구속하신 그분은 너희를 나누기만 하고 내팽개치는 분은 아니라 너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의 실존적 삶 속에서 늘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라는 것.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하는 그날, 즉 다시 말하면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아담적 삶을 내려놓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과 같은 이 모습이 바로 아담적 삶의 모습이죠. 따라서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느냐? 너만 쉬지 말고 누구도 쉬어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소나 나귀나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인 것을 누리게 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결단코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라고 묻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봤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걸로 보는 실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안식일 교인이 왜 이 기독교들이 잘못돼가지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에서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안식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이 안식이 깨져버렸다고요. 이 깨져버린 안식이 회복된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구약에서 그렇게도 추구했던 이 안식의 회복, 이 안식의 회복이 이루어진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또한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고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한 날, 세례를 베푼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따라서 안식일은 철저하게 일을 내려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철저하게 장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쉬어야 돼요. 이게 창조적 원리입니다. 자, 노동하지 말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와서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가득 들어있는 탐욕, 독심, 아주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 다음 우리 5계명을 가서 보십시다. 자,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뭐하라요? 공경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위기 19장 3절에 가면 너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인데 지금 여기서는 신명기 이 5장 16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카베드라는 말을 쓰는데 레위기 19장에서는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쓸 때 쓰는 야레를 쓰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특별히 청소년들, 예진 목사님 잘 봐야 돼. 이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아빠가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많이 알고 이래서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고 엄마 아빠를 공경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는 어떤 존재냐? 부모는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냐?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적 대리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데려가요. 자식이 없는 부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식이 없는 부부는 존재할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싱글로 살면 되잖아요? 형제가 없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없이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존재하면서 유일한 하나는 부모가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대리자가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두 번째는 왜 부모에 순종해야 되느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말씀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에서 누구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해요?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두 이유 때문에 마치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누구를 공경하라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집에서 공경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지금 결혼해서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들조차도 살아계신 부모님께 공경해야 합니다. 이때 공경한다는 말은 그냥 잘 지내세요. 이게 공경이 아니에요. 여기는 경제적 봉양을 함께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시부모, 처부모한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용돈을 안 드리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액수의 다과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몇만 원이라도 좋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이 공경하라는 이 속에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용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11조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 11조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기대하기는 11조에 해당하는 정도를 부모에게 생활비로 최소한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과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국가 지도자들을 공경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을 공경하면서 사회가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를 훈련한 그 가장 기초 단위가 바로 뭐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6번째 계명부터는 독특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자, 한번 가보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고는 설명 없이 막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절 간음하지 말라부터는 전부 뭐가 있냐면 그리고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뭐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 이 말은 뭡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6계명부터 저 10계명까지는 사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이웃, 공동체적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뭉텅이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분들이 살인하지 말지나, 로짜르티에서 이 말을 살생하지 말지니라라고 이걸 설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본문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 애호가나 채식주의자들이 이 주장을 들으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나 불교도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동물을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독특한 존재와 자리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대단한 실수죠. 여러분, 만약에 살생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식물들이 반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동물들만 죽이지 말고 식물은 괜찮아. 식물은 생명이 없어요? 이 말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뭐라 합니까?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로 갚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집어 입혔습니다. 하나님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물론 인간의 악한 상태에서 아주 어떤 그 즐기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지,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 집어넣기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동물을 같은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애완견을 키우면서 뭐라고 불러요? 자,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누구 왔다 그래요? 엄마 왔다, 엄마 왔다.
그래서 걔 엄마가 된 거예요. 예? 야, 여기 동생 왔다 그러면 뭐야? 얘가 뭐야? 걔 동생이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호칭이 어디가 있습니까? 더 재밌는 건 내가 얘기해 볼까요? 애완견에게 들어가는 그 정성과 노력을 옆에 불쌍한 노숙자나 어려운 지체자유자에게 그 물질, 그 정성 쏟아붓는 사람이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연구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동물은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이었습니다. 여수의 아빠 왔대. 할아버지래.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갈 때마다 아이고 개 할아버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적 적용에서 살인은 뭡니까? 여러분, 낙태가 살인입니다. 안락사가 살인입니다. 자살이 살인입니다. 왕따가 살인입니다. 남을 끊임없이 악플을 다는, 그래서 자살하게 유도하는, 이게 살인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확장해서 말했어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말하는 자마다 형제를 뭐한 자요? 살인한 자예요.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지 말지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 결혼제도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맨 처음에 공격한 게 뭡니까? 가정을 깨는 거였어요.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깨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정령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주기로 먹었나이다. 가정을 깨는 거예요. 이 가정이 뭐니까?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여기서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꼬이기로 내가 꼴딱 넘어갔나이다. 자, 뱀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잘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는데 이게 누구로 발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해요.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남의 것 가지고 와서 훔쳐오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니까 한국의 25%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구분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는 세금 적게 내려고 하지 마요. 탈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투기, 세입자에게 폭리하는 것 하지 마세요. 혹시 집 갖고 있는 분들, 세입자에게 남이 올리니까 우리도 올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십시오. 임금 체불, 도둑질입니다. 남의 지식, 남의 책을 몰래 자기 거진 것처럼 인용하는 것, 이거 도둑질이에요. 숙제 베끼는 것. 한국 대학생들 이 짓 많이 합니다. 숙제 베끼는 것, 컨닝하는 것, 도둑질이에요. 왕따 시키는 것,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자기 나라라고 지금 35년 동안 차지했던 것, 중국이 동북공정해가지고 고구려를 자기 나라 역사라고 말하는 것, 전부 도둑질입니다. 교회에 있는 컵, 교회에 있는 물건 함부로 쓰는 것, 전부 도둑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실 공사하는 것, 공금 횡령하는 것, 뇌물 받는 것, 가짜 물건 만드는 것,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 전부 도둑질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다른 사람들이 헌금할 때 내가 헌금하지 아니하고 그 나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이 헌금하는 걸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도둑질입니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처럼 소극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 도둑질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로 12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남을 돕기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항상 환경 탓해요. 남 탓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안 가르쳐 놨어. 그래 놓고는 뭐예요? 자기는? 우리 학생들이 그러거든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학비가 없어서요. 장학금 받아야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맥주 마셔요. 그리고는 2,500원짜리 담배 핍니다. 그리고는 나이키 신발 신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도둑질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검소하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 남은 10,000원 쓰기를 겁내하는데 자기는 10만원, 20만원짜리 물건을 함부로 사고 100만원짜리 물건을 함부로 사면서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검소해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검소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자꾸 가서 뭐를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여기다 떡칠을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여기다가 명품을 걸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명품이 골빈 한국 사람들 뒤통수 치는 게 명품이에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에 파는 것에 어떤 것은 16%밖에 안 돼. 우리나라에 오면 이게 몇 배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열 몇 배씩 뻥튀기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골빈 부동산 투기하고 뚱쳐갖고 만든 돈들이 너무 많은 이 나라, 부패의 온상인 이 나라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자신의 필요를 넘어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의 그 뿌리입니다. 억지로 내놓는 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이에요. 헌금, 억지로 내놓는 헌금 하지 마요.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이 안 모아져서 월세를 낼 수 없고, 그렇다면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합니까? 저는 절대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하느냐? 말라기에서 보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내내에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사례를 받거나 물질적 의지를 하고 있다면 이 설교할 때 얼마나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야, 목사님이 헌금 또 긁어모으려고 저런 소리 하는구나, 이 얘기를 할까봐 얼마나 내가 이 설교를 못해야 될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래. 이거를 헌금을 통해서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다. 역시 미완료예요. 계속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언뜻 보면 거짓말하는 것만 거짓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구인가 돈을 받고 거짓 증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조작합니다. 경찰이 아는 사람이면 그 아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조작해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웃의 이름이나 명예를 해치는 것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막 망가뜨리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나도 거기서 뭔가를 득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해서 전하면 역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거짓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봐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다 드러날 것. 꼭 한 다리씩 건너서 하니까 점점 불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출애굽기나 내육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서 불쌍하다라고 그 사람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고 권세 있는 사람 편에 너는 이익 얻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말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이 거짓 증거 중에 가장 위험한 거짓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짓 증거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의 힘, 이런 것 가르치는 것, 교회에서. 마지막 10번째,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이 저 뒤에 있어요. 근데 이걸 앞에다 끌어왔습니다. 왜 끌어왔을까? 명확하게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바알보올 사건이 굉장히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한 교훈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이 탐내는 것, 이 탐내지 말라는 말을 양쪽 끝에서 2번씩이나 미완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전부 왜 하죠? 자기 탐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럽니다. 한결같아요. 그런데 잘 보면 아까 미리 설명을 했지만 다른 신,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신을 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전부 뭐 때문에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또 다른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여기 있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봉양할게요. 꼭 반응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할 때 왜 그래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뭡니까? 1계명부터 시작해서 9계명까지의 이 뿌리, 근원이 뭐냐? 탐욕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여러분, 이 탐심을 저 살인하지 말라부터 쫙 모은 것하고 우상숭배하고 같이 놓고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탐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케이블 TV 절제하세요. 뭐라 그러죠? 무슨 쇼핑? 홈쇼핑 절제하세요. 중독 걸린 여자들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앞에도 고기가 있고 뒤에도 고기가 있고 뒤에 야채가 썩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정말 이런 모습에서 이제 오늘 이제 정리합니다. 이 10계명을 왜 이렇게 제가 시간을 지나가면서까지 한 번에 설교냐면 요 설교가 하나씩 1시간 이상 하나씩을 갖고 자세히 설교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압축해서 설교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율법으로 상징되는 율법의 압축반인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기 위한 사슬처럼 둔 것이 아니라 왜 줬느냐? 여러분, 왜 줬는지 아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은총의 방편이다. 왜 그러냐? 우리 한 절만 읽고 마칩시다. 29절 가십시다. 29절. 자,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 얽어매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자손들이 정말 복을 받아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의 방편입니까?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것을 그들을 개혁하는 데 강하게 부르짖다 보니까 마치 율법은 사람을 옥죄는 것인 양 오해하게 했다면
이것이 점점 가면서 예수님 시대에 더 극심해졌고, 그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폐해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이야기지,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왔다고 합니까? 완성하러 왔다고 합니까?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게 하는 은총의 방편인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